이른 아침 잠과의 사투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께서 정직당의 관계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이제 성탄절이 대에 가까워져서야 이제 거의 나누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내일이 12월 1일 첫째 주일인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면 교회력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고 심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법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즉 유대법에 의해서 간음죄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형받을 만큼 이런 이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이었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정말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마리아는 그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은 즉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마리아와 비슷한 순종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하나님 정말 내 이 잔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거늘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고백.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가는 그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친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고 또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외모가 뛰어난 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수많은 다윗의 형제들, 그 형제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갔던 하나님의 선지자 또한 외모를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도다. 차례차례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해서 누구까지 가죠? 다윗까지 가죠. 다윗이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능력도 아니고 많은 물질도 아니고 머릿속에 풍부한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제자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요? 하나님, 저는 아직인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주장하고 온전히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제자와 또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